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봤습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2장 15절로 20절까지 봤습니다. 1004페이지. 우리 교도갑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무방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술을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 헛된 방황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로만 곧바로 나갈 수 있는 참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써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은 과거로 족하오니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에 성령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요? 이사야 6장 계시록 몇 군데 보면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네 가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형상이요? 첫째는 사람, 사자, 독수리, 또 하나 송아지 혹은 소, 네 형상이 있는데 그룹 천사의 본 모습은 이 네 개 중에 뭐죠? 네? 소요, 소.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개띠도 있고, 저는 돼지띠예요. 어떤 사람은 뱀띠도 있어. 뱀 별로 안 좋은데 뱀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시간에 제가 띠를 바꿔줄 테니까 앞으로 소띠로 하세요. 누가 그러면 소띠입니다 하세요. 소는 볼일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 가면 소똥이 아주 이제 그냥 땔감으로 기가 막히게 좋아요. 소똥. 집에다 벽에다 박으면 곤충이 안 낀대 이게. 소머리는 소머리국밥에 먹고, 뼈는 과 먹고, 족발 좋은 거요. 우족탕 기가 막히게 꼬리곰탕에다가 내장탕에다가 소고기 뭐 가게가 얼마 등심 안심서부터 없는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전부 소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룹 천사가 소냐 보면은 다리 보니까 소발이야. 소발인데요. 발에 굽이 딱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선과 악에 대한 구분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정립된 거예요. 공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 같은 사람이 성공해요. 보면 우직해야 돼. 이거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만 잡고 쓰면 하나님 이기려고 댕기거든요. 잔머리의 대가는 큰 성공을 못해요. 그냥 우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직해야 돼. 오늘 이사야 32장 27절 말씀을 요절 말씀인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사야 30장 기록될 때의 시대적
그 배경 환경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머리 열불이라는 게 나와요. 일곱 머리 열불, 특히 종말의 때 일곱 머리 열불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중심은 성경에서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왜 그랬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중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오늘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았으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시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주도 움직이는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 3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는 죽었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은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어져야 되겠고 새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일곱 머리 열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곱 나라들이 있어요. 첫째 나라가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이야. 두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세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그레스의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디냐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열왕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그게 유럽이에요. 달리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가장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4만 평밖에 안 돼. 운동장, 큰 운동장 하나만 밖에 못 해요. 그 중에 작은 불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작은 불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황을 작은 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여덟 번째 왕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라들이 이렇게 계속 바꿔지는데 근본 뿌리는 짐승이에요. 뭐냐면 사단이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아수르에게 사명을 줬어요. 원래는 하나님 멸망시키기까지는 안 하고 깨닫게 하는데 죽어도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어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딸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금지하면서 악한 왕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멸망을 당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로 보냅니다. 유다로 보냈더니 기껏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30장 3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사야 거기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서 하나님 막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모, 형제부터 친척, 친구까지 막 찾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를 아주 박사 깨셔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단, 방법, 세상을 찾아. 지금 유다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 37, 8, 9 여기 세 장은 뭘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32장에 나타나는 왕 히스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고, 히스기야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용표가 10도나 즉 40분이 시간이 후퇴되는 그런 기적을 맛봤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모든 산당이나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왕이 유다에 몇 명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이 다 아수르가 다 뺏어버렸어요. 뺏고 지금 하나 어디만 남으면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건 미래적인 일이에요. 이사야서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들판에 있는 원두막처럼 하나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얼마나 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오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아이들, 이런 노약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예비함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환난, 인내, 연단은 뭘 만들어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면은 내 삶 속에서 국가의 어떤 그 존립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아무리 강박한 자도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 중에서 암병이 그래도 복 있는 병이래, 암병이. 근데 암병 걸리면요, 아주 그냥 자꾸 말라 죽어요, 그냥. 그 나중에는 뼈만 남상해.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은 암병 걸렸는데 죽지도 않고 뼈에 있는데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송장이요, 그냥 바짝 말라 죽더라고요, 그게. 근데 느닷없이 사고 나서 죽어버린 회개할 게 없는데 이런 암병은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회개할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오게.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단련시켜요. 우리가 불에다 집어넣는 것, 이게 단련이거든요, 연단이거든요. 그러면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막 11조를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 1억씩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건 그냥 살다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먹을 것이 없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가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는 가난한 게 낫고 건강하고 안 믿는 것보다는 아파도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 믿으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올라올 건데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은 회개해서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의미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의 대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에 싸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영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공의 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삼위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겉에서 보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공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은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과 이런 환난의 광풍 속에서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그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에 대선자 이사야가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철저히 회개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파송했더니 한 명의 천사가 나가서 밤새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내라고는 혼자 도망가서 아수리의 왕 산헤립은 도망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 신전에 들어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아들 둘이 가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옵니까? 당신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찔러버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수라는 나라 하나님이 쓰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소모품이에요. 바벨론도 소모품이에요. 전부 다 소모품이에요. 하나님 뭘 통해서? 이를 통해서 구원은 공의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의 뜻을 안 따르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생명록에 기록됐는데 흐려질 자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분감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옷 입고 두 번째 뭘 입고 옷 입으라 했어요? 해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유다의 이 마음에 어떻게 되냐? 이런 환난과 권고와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은 뭘 주느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항상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그 영혼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부모가 배를 들고서 워낙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종아리가 터지게 때리려고 안 먹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요. 그 자식 그냥 종아리 터지게 때릴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뻗어도 고집세면요. 되게 얻어맞아. 그죠? 근데 한 대만 맞아도 죽는다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잘못했다 싹싹 빌면 두 대도 안 맞아. 이게 지혜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할까? 맷집 좋아 쏠고 없잖아요. 앞에서는. 그냥 금방 깨닫고 회개하면 돼. 어떤 놈은 그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서 1초도 안 되다 딴짓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 습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의의 왕이 서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수를 멸망하고 유대는 새롭게 되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삶이, 내 영혼이 바꿔지면요. 하나님 환경의 복이 반드시 따라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돼. 근데 내 영혼이 잘못된 이게 고쳐지지 않고서 하나님 복 달라고 아무리 목이 터지게 부르지도 하나님 안 주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공의를 이루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밭에 뭘 심었는데 너무 잘 되면 숲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숲처럼 본성을 이렇게 해요.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가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온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덮어버립니다. 공의가 덮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 나라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관전이라.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의의 열매라고 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라고 봅시다. 내가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담이 뚫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지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인 되셔요. 내 주인 되시면은 이제는 아수르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편지를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보낸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즉 유다를 모욕하는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놈을 성전에다 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 이 못된 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이 백성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욕되게 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눈 떠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응답이 누구한테 오냐면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을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에게서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저 교만한 언어를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은 활 하나 쏘지도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이 그 응답하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싸우는 게 믿음의 승리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할 때에 어떤 원수박이도 어떤 군대도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은 공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사람과도 화평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해. 누가 미워. 내가 지금 굉장히 죽어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의 화평을 막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게 싹 씻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제 평강의 왕으로 역사를 하시면 사람과 맺은 모든 것들도 화평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원수와도 친구가 되겠다. 된다고 하셨어요. 원수도 친구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가 회개의 방법도 있어요.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 성령의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내 안에 공의가 이루어지면 나라와 우리 교회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많이 믿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평강.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걸 없애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구약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같고, 이스라엘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 같고, 이스라엘 탈출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탈출하는 자 같고, 이스라엘을 찌르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천번을 싸워도 1000번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때 보면요, 다윗과 함께하니까 어떤 전쟁도 다 이겨요. 오늘 2021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의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랑과 화평도 이루어지고 그 결과 열매가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건 뭡니까?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가서 평안하고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제일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전쟁터,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곳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종말에 계시록에 보면요, 12장 13장 이게 쭉 내용을 보면은 3년 반의 그 대환란 때에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에 예비한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교회예요. 그러면 독수리 두 날개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천사로 지키면 안전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지금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요, 지금 몇십 년을 거기서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식량서부터 모든 시스템, 전기서부터 전기 외부에서 안 와도 다 돼요. 환기 시스템서부터 모든 게 다 되는데 그 의료부터 다 해놓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엄청난 비싸요. 수십억 갖고 난 데를 갔다 엄청 비싸요. 근데 들어가도 마지막 그 종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지하에서 그냥 마그마 터지면 그걸 누가 막았어요? 뜨거워서 그냥 완전 통돼지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 열매와 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안전하고, 이 우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의식주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때로는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진짜 오게 해요. 그건 진짜예요. 그냥 어떤 비유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줘. 그 고기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 한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사브라 과부 부잣집으로 보낸 게 아니라 제일 가난한 과부한테 보냈는데 그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믿음의 딸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렇게 하시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길과 내 생각은 내 길과 내 생각과 다르고 높다는 겁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그러나 그 주변의 숲은 우박에 상하고 썩음은 하게 되리라. 주변은 아주 박살이 나고 불이 나고 우박이 떨어져 다 그럴지라도, 이게 성경에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붙이면 좋아할지라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데리러오면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는 생수의 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물가, 여호와 목자 되셔서 시냇가로 물가에 인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요 바꿔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요. 돈 있다고 세상에 어떤 걸 얻었다고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영원한 평강과 안전함이 있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성령 안에서 의와 공의에 의해 공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도우실 것이고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배를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받겠다고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몸부림치고 오늘까지 살아왔나이다. 이제는 주의 성령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뿌리 될지언정 뿌리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하나님의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권 주시고 감사로 제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미 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변하여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악한 원수마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4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표현하니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지체하신 나의 아버지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표현하니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주기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